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실 때 어떠세요? 좀 무섭고 또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들만을 늘 대하고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새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상당한 분량, 거의 많은 분량이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해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로 이어진다라고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반복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돌이킴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그래서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음을 또한 암시하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것이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여기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가증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처나 알라나 세상의 어떤 다른 이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어떤 것은 모두가 다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아주 증오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가증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높이 영광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증한 것들로 자꾸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심을 따라 돌아온 듯한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아니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찬양대로 하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2절 말씀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명예, 내 자랑, 내 소유, 사실은 내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은 진실과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속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상대하고 그들을 만날 때 정말 진실한지요? 우리 두 마음은 아닌지요?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말은 다른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말을 정직하게 내 본성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울 것이죠.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그리고 체데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공평함을 말합니다. 공평함.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공평하다. 이 공평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실은. 공의와 정의 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씩을 주십니다. 아침에 왔던, 정오에 왔던, 오후에 왔던. 우리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소유의 정도에 따라 나누고 나의 이용가치의 정도에 따라 줄을 세우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갖은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공평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라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의의가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불의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곳이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로움을 너희가 맹세하면,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히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굳게 결단하고 맹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정직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그런데 나라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나라들이 너를 보고, 너 이스라엘을 보고 너를 자랑할 것이다. 나 이스라엘을 보고, 너 이스라엘을 보고 나 곧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또 맺고 있습니다만 정말 의로운, 정의로운 국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 주변에? 서로 그 해석하는 의로움은 자기이기주의에 의해서 각색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공평과 정의로 진실하게 행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데 그 나라는 반드시 국가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뭐시죠? 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면 우리가 다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나라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아니면 동시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우리를 향해 복을 빌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 또 정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준에 너무 미달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스스로 너를 향해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너를 자랑하게 돼. 저 나라 좀 봐, 저 사람 좀 봐, 얼마나 진실해, 얼마나 공의로워, 얼마나 정의로워, 이렇게 자랑하고 그를 향해 복을 비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더욱 진실하기를 애씁시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하면 그의 말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면 그는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일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맹세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돼요. 지독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게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회복한 하나님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그 종자와 씨앗만 버리게 되니 가시덤불엔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언젠가는 경작지였어요. 언젠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셨어요. 하나님 농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땅은 묵은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은 처음부터 돌짝밭과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들이 거기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묵은 땅을 갈아 엎고 씨를 뿌리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기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 사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맹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견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를 심고, 긍휼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과 의로 심고 행하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 기경된, 갈아 엎어진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밭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 들리지 않아요. 또 그 십자가, 또 그 예수의 보혈,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묵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해만 열매 없이 지나면 그 다음엔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년, 3년 거듭되고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몸의 습성처럼 배워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는 상관없는 마음으로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그곳에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 마음밭을 예수 보혈과 십자가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요 에레미야보다 150년 앞선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유업으로부터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우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나의 의를 비와 같이 내리게 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척박한 그곳,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는데 이방의 악한 포도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더 극악하면 극악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소돔보다 더 악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경하라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열매들을 거두시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하시겠다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50년 후에 남유다가 똑같이 북이스라엘보다 아니 더 악하게 그 자매가 더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600여 년이 흐른 후에 예수께서 오시지만 역시 그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기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그 묵은 땅에 심겼던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악한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그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싹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남자의 포피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 포피는 생명을 번식하는 수단이요 우리의 후손을 잉태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아픔이 따르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힘들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의 할례, 우리가 교회 마당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멋진 성가대가 울려 퍼지고 있어도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것만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 복음이 희미하던 그 시대에도 놀랍게도 말이죠, 그들은 할례를 몸에 행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도 역시 그 시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복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모세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율법의 수요자 그가 마음의 할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장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설교를 마치면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한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신령한 마음은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뒤엎으실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생명인 거예요. 성경은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반응된 것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에 이 말씀이 있고 600여 년이 흐른 후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오늘날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요. 한 마음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그 마음이 역시 찔렸는데 돌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의 심령은 옥토가 아니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하는 현상을 보고 낮술에 취했다는 비난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은 주님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베드로가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보낸 메시아 그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베드로 36절,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고 너희가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마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이다.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예수 죽인 거 맞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예수 죽인 자 맞다. 그게 옥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는 상태가 옥토입니다. 그곳에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공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경된 밭에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언하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죽을 베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골수를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 찌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찌름을 날마다 반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를 오직 우리의 주인됨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했던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7장 50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들이 반응한 것이 전혀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상한 심령, 통해 자복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되는데, 목이 곧다 스데반이 말하죠.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모세도 목이 곧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름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그들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열매를 맺는 땅이었는데
묵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택하여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을 때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 모습과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보다 더 극한 대비와 예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예화가 이런 예화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유대인을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아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은 모두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처음 우리 포도나무 심어주신 그때처럼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조차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셨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많은 노력과 수고를 보고 배설물 같다 여기는 거예요. 나는 뒤에 행한 일을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밭, 이 딱딱해진 마음밭 주께서 말씀으로 엎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마음에 단단한 가죽들이 베어져 나가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복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우상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적을 쌓는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것을 주장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요, 그 교회 가장 충성하고 헌신하신 장로님이요, 싸움이 막 격화되니까요, 니네가 교회 한 게 뭔데? 내가 다 해놨는데 니네가 왜 교회를 망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돌짝밭인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여러분,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마음이 현재적 마음인 거예요. 그 현재적 마음이 주님 앞에 가란 심령으로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린 상태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1절로 4절 바로 앞에 있는 22절부터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요. 진실한 회개. 22절 중반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보소서.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회개는요,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작은 죄악들을 고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것을 완성된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22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회개는요, 여러분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의 죄를 다 구해야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 누가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킨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죄인이오니 날 죽이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소서가 세례이고 그것이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요, 내 의와 내 자랑에 우리가 꽉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분쟁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 분쟁의 선두에 서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오히려 가장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자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진실한 회개.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못 이루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부끄러운 그것은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내 안에 쌓아놓은 우상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 청년의 때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되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공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 청년의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 이렇게 풍요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물질적으로는 그들에게 큰 양떼와 소떼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내가 삼켜버린 거예요.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우니,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자기의 딸도 삼켜버린 거예요. 왜요? 세상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들이 헛되고 헛된 우상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청년의 때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복도 사실은 배설물이 되었고, 심지어 나의 아들과 딸마저 세상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지옥과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난 지금 죽어도 지옥의 한 자리, 그것은 내 자리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헛된 구원의 확신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착각하는 경우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편 강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행한 것은 악한 것뿐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늘 십자가로 기경하고 여러분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두 번이나 말하죠. 24절에 청년의 때로부터, 또 25절에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청년의 때가 어디에 언급되는지 한번 보시죠. 2장입니다. 2장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너희가 그 풍요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도 나를 따랐던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며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지만 사실은 그때도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를 진혼의 때라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가 저 금송아지다라고 말했어요. 항상 불평했습니다. 원망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지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통한 자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씀에 우리가 맹세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 중에 우리가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여러분이 맺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열매요, 여러분이 내놓은 그 공의와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집 종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십시오. 그 낮은 자리가 목이 부드러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집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기도 합당치 아니하오니, 아니 아버지 저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이오나 아버지 집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끝없이 돌이키고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만족시키고 우상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의를 만족시키고 내 명예와 내 자랑을 고양시키고 내 정서를 풍요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무엇이나 된 양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히 얼굴이 뜨뜻하여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하나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묵은 땅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나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내 땅을 기경하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로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요 아침에 깨끗이 옷을 입혀서 놀러 내보내면 아이가 나가서 신나게 놀잖아요.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더러워진 옷, 그죠? 그래서 뭐 스케이트라도 타다가 풍덩 빠지고 몇 번 넘어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 옷을 자기가 빨아보겠다고 그 옷을 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을 피우고 말리는 거예요. 아니 입은 채로도 막 문지르고 또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엉덩이가 타고요, 우리 옷이 타고요, 산에 불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요, 그 죄악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 빨아주세요. 그 옷을 빨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이제 하늘 양식 제게 주십시오. 얼마나 오늘 본문이랑 일치하는지요. 금요일날 또 찬양을 하는데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 감사.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처음 본 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가을 남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남입니다. 근데 가을만 되면 외로워요. 그런데 외로운 가을날 감사래요. 외로운 가을날 어떻게 감사하지?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가난한 심령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운 가을날, 세상적으로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오히려 다 끊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그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미꽃 가시감사, 뭐 이런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 그것에 늘 감사하시는 가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답게 기쁨으로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찬양이 기도라 하는데요, 오늘 찬송가 사실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이 찬양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참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고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해가 지도록 우리가 외로워 떨며 세상에서 방황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주의 집, 아니 내 집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머무시는 그 집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인내와 긍휼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의로우심, 그 공평하심, 그 진실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